지금 그래서 합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과 12과 벌써 1기가 이제 다음 주 13과 한과 남은 것 같아요. 오늘 12과 열방의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열방의 소망? 어디서 들었어요? 소망, 우리 소망이란 말. 시대의 소망.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열방의 소망,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학계 우리 2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계 2장 7절 말씀. 학계 2장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만국의 보배 같은 말입니다. 만국의 보배요, 열방의 소망이요, 시대의 소망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교과 그림에도 보니까 어때요?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각 시대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고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예전에 그 금연 교육할 때 그 오래된 그 동영상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세컨 찬스예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다. 그런 그 짤막한 동영상 영화인데 그 사람은 기장입니다. 그런데 늘 담배를 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암 수술을 하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제목이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 그래서 그가 담배 해악을 잘 모를 때는 마음대로 담배를 피고 그러다가 폐암에 걸려서 폐암을 수술하고 정말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동영상인데, 열방의 소망,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컨 찬스,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죄의 영향. 우리가 죄 한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서우근 장로님, 죄라는 한자가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넉사의 안일비. 넉사의 안일비. 그러니까 네 개가 아니에요. 네 개가 아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 특별히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또 뭐예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도 어떻습니까? 세상 법도 어떻게 해요?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으로, 나라마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어때요? 그걸 처벌. 그게 뭐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자기가 비행기 시간 바쁘다고 막 그냥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다. 우리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게 뭐 죄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또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불신이 죄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 가장 큰 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의. 불의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불법, 불선, 불신, 불의, 이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향과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죄의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죽음이라든지 또 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든지 또 숨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놓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은 어떤 지리적, 장소적 물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음이에요. 네 지금 상태와 어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다 알죠. 아담과 하와 숨는다고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 따먹지 말 선악과 따먹었지?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물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물으심이죠.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분이 인간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또 신앙을 하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을 안 할 때 참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또 그 부모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부모가 다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참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죄를 졌어요. 그걸 보면 그러면 사무엘이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까지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부분은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신앙을 하지 않는 그 부모에 대해서 100% 그 부모의 잘못으로 또 몰아세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자식도 하나 신앙으로 인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노력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이사야 59장 11절 말씀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은요,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을 졌다고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로 볼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차이냐?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제가 지난번 그 부모교육 세미나 할 때 둘째 날 모든 가정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 아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가정이 악화된 가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 차이인 것이죠. 의인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부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무등교회 사경회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본당에서 공부, 한 팀은 1층에서 교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과를 가르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무등교회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주변 상가에 무료로 이렇게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이고 우리 필요 없어요 하고 안 받는 그런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분이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마스크는 교회에서 사서 무료로 주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줬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앰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버튼이 하나 안 눌러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저기 소리가 작거나 안 나오진 않은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래서 값이 없다는 것이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이 믿음과 행함에 관한 부분은 참 논란이 많고 참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은 하지만 참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책 밑에서 그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네, 참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누구도 선행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교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아주 그 차이가 큽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으려는 태도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굉장히 아주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냥 정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냥 값싸게 그냥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값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이고 저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그럼 저렇게 하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어때요? 또 반면에 또 믿음으로만 이렇게 그 양쪽 극단을 피하는 그 중간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율법에 순종함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행위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자 인간적인 표명이다.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 신앙 경험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회심한 자들에게는 오직 회심에 따른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정말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연상합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 빛, 내 위에 그 내라는 말이 지금 4번에 걸쳐서 나오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 여성, 그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형, 그녀는 시온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건물보다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그것은 건물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어떻게 보면 시온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그 세 천사의 기별을 할 때 세 천사 하는데 그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우리. 계시록 14장에 그 삼중 기별을 전한 우리가 세 천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온의 개념도 굉장히
세상에서 빛의 통로가 되어서 뭇 열국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을 상징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국에 있는 백성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빛의 통로로서의 역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죠. 자,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은혜해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에 있는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은혜해, 이 여호와의 은혜해는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살펴보면 이 희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자, 안식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휴경, 놀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의 기적처럼 6년째 소출을 몇 배가 나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안식년 7년 전에 6년째에 소출을 몇 배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3배. 네, 3배. 네. 그래서 6년째 먹을 거, 안식년에 먹을 거, 안식년에 농사 안 졌으니까 그 다음 첫해 먹을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7번 반복되면 49년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지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희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50년 희년이 오기 49년, 안식년이 7번째 되는 49년 7월 10일이 되면 그 나팔을 불어서 내년에 이제 희년이 온다는 걸 선포를 하는데, 그 희년에는 그 땅, 노예 이런 게 다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제가 힘들어가지고 송은 장로님께 땅을 팔았어요. 한 100평을.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갖고 그걸 되사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서 못 샀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우리 송은 장로님 그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나한테 돌려줘요. 제가 우리 송은 장로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때요? 자유의 몸으로 나를 놔줘.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는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년의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 이것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그랬는데, 그 보복, 하나님의 보복은 뭡니까? 죄에 대한 보복이죠. 사단에 대한 보복. 그 다음에 신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 재판 잘못되고 억울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도 안 졌는데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번에 그 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5.18 때 그 공수부대로 참여해가지고 저쪽 화순 쪽 넘어가는 쪽에서 그때 지나가는 청년 둘을 총을 쏴가지고 죽였던 그 사람이 40년이 지나서 와서 용서를 빌었죠. 얼마나 마음에 짐이었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정말 유가족한테 와가지고 정말 절을 하면서 그때 내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무고한 그 청년 시민에게 내가 총을 쐈노라고. 그리고 그 형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안아주면서 용서를 하죠. 마치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온 것처럼 용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용서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희년의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전하게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희년이 너무나 그 개념이 중요하니까 희년을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희년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지, 그 희년을 계산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목요일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억압받는 남은 자와 그분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지구를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시작을 선포하셨지만 그 절정은 그분의 재림 때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이 복수가 여기 좀 이게 좀 이 조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멸은 뭘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이 온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고 사단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보복과 틀려요. 우리 인간적인 보복은 어떻습니까? 오류와 결함과 모순이 많죠. 공의롭지 못한 보복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누구도 다, 심지어는 죄인도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우리는 하루도 인내를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지. 어떨 때는요, 오해, 억울함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희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원 안 되면 하늘에 가서라도 다 신원해 준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깊은 동기와 마음의 깊은 생각을 다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또 힘들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각시대증서 48페이지에 하나님이 악한 자가 번영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일 많이 있습니까? 참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좀 그 번개라도 쳐서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착하고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꼴을 당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들이 그분께 대한 정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교과 열방의 소망, 시대의 소망, 만국의 보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기다리시고, 특별히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시대의 소망을 정말 좀 가까이 두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라도 깊이 있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보고 기도하고 그 자기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식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1시간 설교 듣고 일주일 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스스로 내 자기 신앙을 찾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신앙을 어떤 교회나 목회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줘서 그래요. 일반 교회들은 목회자만 의존하니까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출석률도 엄청 떨어지고 헌금 널려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 방역수칙 지키라고 하는데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제칠안시 예수저림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교과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집회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그걸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 위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때요? 안식일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넘치는 것입니다.